5월 1일 금요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달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딸이 새로 사귄 친구들과 노느라고 자주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잔소리를 계속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9시가 넘어서 들어온 아이에게 엄마가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종아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조금만 놀고 오랬더니 항상 늦어. 넌 좀 맞아야 해. 딸이 그럽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라고 말도 하지 마. 엄마 말도 안 들으면서 엄마는 무슨 엄마야? 그러자 딸이 엉엉 울면서 대답합니다. 아줌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줌마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썰렁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용서해야 할 사람은 저 멀리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알래스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든 1년에 한두 번은 보아야 할 사람이기에 더욱 힘이 든다는 겁니다. 아예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옆에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요셉이 북받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북받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내어 우는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울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울어댑니까? 애굽의 총리 정도가 되면 울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웃을 일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울기 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인 유다의 입술에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인질로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아버지 야곱을 지극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데 그토록 미웠고 싫었던 그 형의 입술에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말이 나올 때에 쌓이고 쌓였던 감정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크게 울고 나서 아버지가 살아 계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놀라서
아무 말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어 4절에 나오는 말을 들었을 때에 형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형들이 나 판 거 아닙니까? 형들이 돈 몇 푼에 나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형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가정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가정에 나타난 문제는 바로 미움과 시기입니다. 가정의 하나됨이 아니라 가정의 나님과 붕괴에 있습니다. 자식들 가운데 사랑받지 못한 그러한 분노가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에 드러난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한마디로 편애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이 요셉이 형들의 눈에는 정말 가시와도 같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향해서 그 형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미워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절에 그를 미워하여, 5절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여, 8절에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1절에는요, 형들은 시기하되. 여러분, 형들의 미움이 결정적으로 치닫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고생하며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멀리서 본 형들의 미움과 분노가 창세기 37장 18절에 녹아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획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홧김에 저지른 그러한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치밀하게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입니다. 야곱 가정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 자매끼리 원수처럼 지내고 서로 미워한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넋놓고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죽었으니 그냥 이러다 죽겠지. 그냥 포기하자. 그렇게 했습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형들이 서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게 애걸복걸했다는 겁니다. 형님들 살려주십시오. 형님들 저 죽이지 마십시오. 형님들 이 구덩이에서 저를 꺼내주십시오. 동생이 살려달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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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치는 소리에 길을 막아버린 매정한 형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가정 안에 대화가 차단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쌓여있는 오해와 미움으로 가슴 아리 하지는 않습니다. 부부 간, 부모와 자식 간, 또한 형제, 자매, 남매 간의 문제가 실타래처럼 정말 얽혀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비가 오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산비탈처럼
붕괴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볼 때는 정말 화목한 가정처럼 보이는, 괜찮은 가정처럼 보이는데 집에 돌아가면 각방을 쓰고 정말 대안은 없고 정말 남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정말 거기서 끝입니까? 거기서 끝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요셉이 종에서 옥살이에서 끝나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끝났습니까? 여러분, 기근이 있고 견디다 못한 야곱의 형제들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요셉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20년 흐른 후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아버지를 떠나 13년, 형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 긴 세월 가운데 복수와 미움들로 자신을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채웠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미움의 쓴뿌리로 계속해서 살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정말 자기 힘으로 먹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는 총리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아래 자신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보내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8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러한 구원을 베푸셨기에 당신들을 해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진 정말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힘으로 형들을 정말 깨끗하게 용서했다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긴 세월이 형들을 용서하게 만들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입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 하나님의 큰일 앞에서 자그마한 인간이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서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요셉이 말한 것입니다. 그저 형들을 용서할 뿐임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지고 정말 소망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형들 간의 원수가 되어지고 저주하고 복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종으로 제수로 13년을 보내며 그가 하나님의 거대하고 원대한 계획들을 발견합니다. 형들의 그 못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형들의 그 잘못들이 눈 녹듯 사라진 것입니다. 용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미워서 나를 죽이려 했던 당신들, 남보다 못한 나의 원수였던 형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일들을 베푸셨기에 이제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난 일, 용서할 수 없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거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으로 통해 그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진정한 용서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죄의 용서, 제사함입니다. 그 용서는 모든 용서 위에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죄가 있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죄 용서는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를 향한 용서를 보여줍니다. 바로 나를 향한 용서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용서함이 내게 솟구쳐서 용서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 요셉은 용서합니다. 그때 요셉은 용서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형들 앞에서 용서의 눈물을 흘립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의 그 눈물 한 방울이요,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이 눈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 아니겠습니까? 서러움의 눈물, 원통함의 눈물, 한 맺힌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물, 그 눈물이 있어야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 그대로 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용서가 넘치는 비결은요, 십자가에서 내게 허락한, 정말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 용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나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 이복 형들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흘리는 눈물만큼 값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용서의 눈물이 흘러내릴 때에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 용서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용서하는 감동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눈물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십니다. 용서의 눈물로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가정을 위해 용서의 눈물을 흘리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애통해하며 울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안 되는 가정이 아니라, 무너진 가정이 아니라 되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화두는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요. 가정에서 사랑이 싹트야 되고요. 가정에서 대화가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가족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요. 부부가 손잡고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 용서의 역사가 우리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상처 많은 가정, 찢겨진 가정,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가정, 회복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5월 한 달 내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함으로 가정의 용서가 살아남으로 용납함과 화해함이 일어나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용서의 눈물로 통해 부부간, 부모 자식간, 형제 자매간, 남매간, 친척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크신 용서가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게 하시고 올 한 달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